오늘은 마가복음 2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추석 시즌의 시작입니다. 반가운 만남의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절에 부모님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십니다. 야들아 오지 마래, 안 와도 된다 그럽니다. 야들아 오지 마라, 안 와도 된다 하고, 혹시 오나 싶은 곳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기울어지면서 오지 말라고 하는, 안 와도 된다고. 저도 그 말에 속은 적이 많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렇게 그것이 가슴 아픕니다. 지나와서 생각할수록 죄송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대물림합니다. 자기가 부모가 돼서 또 자기 자녀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거짓말합니다. 괜찮다, 안 와도 된다. 그러면서 혹시 하죠. 안 와도 되는 게 아닌데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추석은 명절입니다. 무엇인가 좋지요. 자녀들이, 가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딛고 찾아옵니다. 시대가 좀 바뀌어서 어른들이 막 찾아옵니다. 역귀성으로 찾아옵니다. 모두 사랑으로 찾아옵니다. 혹한 어떤 사람은 오는 것이 용서입니다. 찾아오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로 찾아옵니다. 멋진 그림입니다. 그래서 명절입니다. 오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오늘 추석보다 더 멋진 그림이 있습니다. 영원한 주일 명절입니다. 오늘은 영원한 주일 명절입니다. 더 좋은 명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날입니다. 상 차려놓고 기다리시는 날입니다. 성령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십니다. 복음입니다. 영접하십니까? 맞이하십시오. 그 영광입니다. 오늘도 맞이한 사람, 영접한 사람, 예수님 재림 때 꼭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주님은 오늘이 그날처럼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은혜 받으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거죠. 영접하는. 우리 일생에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잃지 않고 예수님 놓치지 않고 예수님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산 것입니다. 나중에 죽어보면 압니다.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겨보면 압니다. 다시 고칠 것이 없는 그곳, 완전한 그곳, 영원한 그곳, 그곳에서 알게 되는 것은 주님을 따른 것이 두 번 다시 없는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으로 오십니다. 말씀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으며 맞이합시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이 좋은 건데 금식 가지고 싸웁니다. 희한한 일이죠. 금식은 내가 참 감사하고 겸손하게 감사해서 한없이 겸손해질 수 있는 은혜인데 금식 가지고 싸웁니다. 다툽니다. 시비를 겁니다.
금식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세리를 무시했던 그 사회, 그 시대 속에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려서 음식을 먹는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금식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금식을 비판하는 데 사용합니다. 금식은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식은 온전히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다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금식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금식하면 배고픈 줄 몰라요. 안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식은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맞추면서 아이고 배고파라 하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것, 그것이 금식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맞추면,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맞추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달라집니다. 겸손해지면. 내가 겸손해지면, 우리가 겸손해지면 코로나가 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교만의 종식이 코로나의 종식입니다. 하나님께 맞추면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겸손해집니다. 하나님께 맞추면 겸손의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마귀를 이기는 권세가 겸손의 권세입니다. 겸손하면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맞추면 승리합니다. 겸손해져서, 그래서 기도가 강력해집니다. 하나님 그 기도 다 들어주십니다. 말하지 못하는 까지, 미처 내가 알지 못했던 것까지 하나님은 계시로 들었습니다. 겸손의 은혜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맞추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응답이 확실해집니다. 금식의 유익입니다. 금식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금식은 우월감을 가지는 용도가 아닙니다. 명함에 새겨서 40일 금식 3번 했소라고 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금식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금식 안 하는 사람 비판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왜 금식 안 하는 거요? 라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도 상황도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복잡한 일이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막 미운 일이 있을 때, 정말 상처받고 있을 때 조심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하나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이 의지로 사랑하시는데, 은혜로 사랑하시는데, 그 은혜 앞에 겸손히 금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하심을 볼 것입니다. 그렇게 금식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혼인잔치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들이 영접하면 구원받고 내 백성으로 회복된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잔치입니다. 이 잔치의 주인공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어찌 금식하겠냐고, 잔치집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누가 금식하느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혼 구원으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장 더없이 기뻐하시는 그 일, 함께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했어. 예수님 믿었어. 잔치입니다. 인생 잔치입니다. 영원한 축복의 잔치입니다. 복음은 잔치입니다. 금식할 때가 아니죠. 다음 절 봅시다. 20절 말씀.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 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이때가 금식할 때입니다. 금식 자체가 목적 아니죠. 빼앗긴 것을 찾아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론 건강관계도 물질관계도 사람관계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보다 정말 중요한 것을 찾아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안다면 그곳은 만족하는 자리입니다. 그 일은 감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과 관계, 이것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금식할 때다. 신랑을 빼앗긴다. 무슨 뜻인지 잘 보십시오. 구원의 기쁨입니다. 처음에는 믿을 때 구원의 기쁨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1세대 신자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은 이 하나로 목숨 걸었습니다. 목숨 10개라도 바칠 수 있었습니다.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지금도 누리는 축복입니다. 지금도 누리는 영광입니다. 구원의 기쁨, 이것을 뺏깁니다. 그때 금식해라. 그냥 믿지 말고 금식해라. 믿어도 구원의 기쁨 없이 막 믿어요. 그때 금식해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시대가 험해서, 세상이 요란해서 다른 기쁨을 찾아 신자들마저, 성도들마저 찾아 헤맨다. 기쁨 없으니까 기쁨 찾으려고. 예수 믿어도 기쁨 없어요. 구원 받아도 기쁨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겠죠. 기쁨이 아닌 구원이 어찌 구원이겠습니까? 구원의 기쁨, 신랑을 빼앗길 시대, 구원의 기쁨이 사라질 시대, 예수님이 예고하셨습니다. 신랑을 빼앗긴다. 임마누엘의 영광을 뺏깁니다. 믿는 데 없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없어요. 그래서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어찌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많습니까? 두려움이 염려, 두려움이 불안, 두려움이 미움. 내가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할 수 없으니 폭력한다고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뺏겨버리니까 다른 것이, 정말 쓸데없는 것이, 병될 수밖에 없는 것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나쁜 것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금식해라. 그때는 금식할 때입니다. 신랑을 뺏긴다. 복음의 능력을 뺏겨요. 믿는데 없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부끄러움만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내가 믿는지 못하겠다. 아이고, 내가 이럴 때는 저 사람에게는 전도 못하겠다. 부끄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복음이 없거나 복음이 있어도 부끄러워하거나. 뺏겼다. 신앙을 뺏길 날이 온다.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금식해라. 예수님이 비유 속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신랑을 뺏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어떤지 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금식하라고 하십니다. 빼앗긴 것을 다시 빼앗아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다시 내가 회복하고, 임마누엘을 회복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금식은 주님께 잃은 것을 찾아옵니다. 받았는데 잃었습니다. 잃었다는 말은 받았다는 말이거든. 금식은 주님께 잃은 것을 찾아옵니다. 금식은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 찾아옵니다. 주님께 잃은 것을 찾고 마귀에게 잃은 것을 뺏어오고, 금식입니다. 정말 필요한 일이죠. 금식은 임마누엘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마귀의 결박이 끊어집니다. 이것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임마누엘과 마귀의 모든 올무가 파쇄되는 것 동시에 일어납니다.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빛이 들어오면 동시에 어둠이 사라집니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임마누엘을 찾아오는 거죠. 금식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금식합시다. 임마누엘의 영광을 모른다면 금식합시다. 금식합시다. 복음의 능력은 없고 형식뿐인 신앙이라면 금식합시다. 꼭 금식합시다. 이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하면 안 됩니다. 이것 대신에 다른 것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다음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구원의 기쁨 없는 신자를 가리킵니다. 임마누엘의 영광 없는 신자를 가리킵니다. 복음의 능력 없는 신자를 가리킵니다. 그냥 저냥 믿어요. 그냥 믿어요. 믿으니까 믿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됐어요. 예배하면 들으면 됐어요. 설교, 이 설교 저 설교 그냥 들으면 됐어요. 다른 거 믿는 거예요. 생배 조각을 헌옷에다 붙이는 거예요. 성경과 다른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찢어지고 만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두렵기까지 한 그 사랑이 별것 아닌 사랑으로 찢어져 버린다. 너도 찢어버려. 둘 다 찢어버린다. 찢어져 버린다 말씀합니다. 또 봅시다. 22절 말씀.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금식은 전통이나 이론에 담으면 둘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 종교인들이 주변에서 보면서 금식 즐기고 금식 기간인데 예수님은 그냥 막 먹어요. 더구나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려서 먹는 거예요. 비판합니다. 나는 금식하는데 왜 금식하느냐고. 우리는 금식하는데 저 사람들도 금식하는데 너희는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비판합니다. 금식은 전통이나 이론에 담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온전하게 내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금식은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임마누엘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제자를 낳는 목자가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러시자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이러시자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계속 은혜와 은사와 복을 주십니다. 이 일을 하시고 싶어서, 이 일을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섭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우리를 그 피값으로 죄값 다 갚아주셨고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모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제일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신자가 되고 제자가 돼서 주님을 따릅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복을 주셔서 제자를 낳게 하고 제자들을 일어나게 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모시고 여러분 삶에 주님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것이 묵상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주의 일 잘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몸 바치는 것, 주님 하시고 싶은, 주님이 주시고 싶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 기도의 목적입니다. 묵상의 열매입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복음 신자가 되라 입니다. 복음 신자가 되라. 임마누엘의 신자입니다. 물론 불편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편해요. 분명히 불편해요. 그런데 이 불편함이 모든 불편함을 뛰어넘게 합니다. 모든 불편함을 초월하게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불편함이 모든 불편함을 다 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임마누엘 신자가 되십시오. 예수 영접의 신자가 되십시오. 이거 믿는다 저거 믿는다 이렇게 믿는다 저렇게 믿는다 싸우지 말고 우열을 가지지 말고 우월감을 가진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랑함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한 신자입니다. 없는 것 있게 하신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채우셨던 하나님, 이미 여러분 생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구하지 않은 것만 없는 게 아니고 내가 구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구하지 않은 것 내 삶에 다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회개하고 감사하고 죽을래 해도 다 감사 못하고 죽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순간마다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 감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이 풍성하게 열려질 것이고 눈이 열려질 것입니다. 보여질 것입니다. 정말 감사 감격으로 이제는 나는 믿음으로 감사하지만 옆에 사람 나의 이웃을 눈으로 보며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나를 통해서 이웃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 아빠 죽는다 하더니 이야 그것도 이기네 뛰어넘네 보는 것입니다. 나는 믿었고 저 사람은 볼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사람 되십시오. 이것이 금식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